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1장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생명의 삶 11월 25일분 13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한음 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이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요엘서를 보면서 분위기가 보면 좀 절박한 상황이 된 것만 같습니다. 예배가 망가지고 경제 곧 사람들이 살림살이가 파탄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 제안하고 몸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제사장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또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에서도 책임을 묻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문가들과 국민이 또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책임을 묻는 것과 더불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나면 거기서 이제 자리를 세워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 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참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되는 것도 참 맞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기도한 사람들의 모습은 행동과 말과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들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걸 피하려고 비판하는 것도 피하고 책임지는 것도 피하려고 그냥 기도하자 회개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왜곡된 거죠. 잘못된 거죠. 회개하고 기도한 사람은 삶이 바뀌는 거죠. 여기서도 제사장들에게 그 책임을 물은 다음에 책임을 물어서 그냥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또 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예배 집례자로서의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요구와 명령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백성의 입장을 또 백성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해야 될 말이 있고 명령하고 요구하여야 되실 말씀이 있으면 제사장을 통하여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서서 서로 말을 전하는 자, 그 중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무엇이 잘못돼서 이럴까 이러면 목회자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목회자들에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 또 그 당시에 제사장이 책망을 듣고 문제를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제사장이나 목회자의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곧 제사장이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문제는 곧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지만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교회의 공동체와 또 모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같이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13절의 중간절부터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슬피 울고 밤이 새도록 누우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한 절 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운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풍습에서 또 다른 뜻이겠지만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나라 입장으로 해석을 해보면 소복 같은 거죠. 아주 슬프다는 겁니다. 누가 죽은 것처럼 슬프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온종일 누워있으라는 것까지 말씀하시면 뭐라는 겁니까? 온종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종일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라면 어떡합니까? 난 내 소원이 있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꼬셔야 되니까 뭡니까? 처음에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 시간을 나누어서 회개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면 줄 거야. 이게 아니고 지금 상황은요. 뭐 달라고 할 상황이 아니고요. 온종일 회개하랍니다. 온종일.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온종일 회개하랍니다. 그러면 왜 온종일 회개하라고 이렇게 촉구했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13절 끝에 보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이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위 환경과 상황이 예배를 못하는 조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재난의 상황이나 어떤 전쟁의 상황이나 어떤 핍박의 상황이 되어서 안 그러면 내 몸이, 내 건강이, 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죄가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려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려 하시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도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저 성전을 누가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이고 성전 문 닫아야죠. 오늘같이 바람 많이 부는 날 목사님 문을 닫아야죠. 안 따시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 보기 싫어서 저 사람들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겠다고 제사 안 받으시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중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하였든 예배가 제사가 상달되지 않는 상황, 예배와 제사가 연합되지 않는 상황, 제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이든 타이든 어찌했든 간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제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지금 오늘 선지자는 이야기하냐면 울면서 베옷을 입고 온종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그 환경을 뚫어버리든지 그 환경을 무너뜨려버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온종일 회개해야 된다. 아이, 그러면 안 되네. 해보니까 안 되네. 내일 혹시 이게 아니고요. 온종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됩니까? 온종일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금식일을 정한다 이야기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금식한다면 정신병력까지 묵지 말라고요. 보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마시지도 말라고요. 어디 가지도 말라고요. 예, 금식에는 사실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먹지만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먹지만 말라면 해도 정신병력이 일어나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상상이 안 가는데 진짜 계시더군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아직도 있더군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막 20일이 뭐예요? 막 일주일, 막 10일 지나면 막 꿈이 꾸어진대요.
잡채도 먹고, 막 통닭도 먹고, 막 잔치집에 가서 막 먹는 꿈을 꾼대요. 막 그러다가 깨면 막 허무하대요. 아이고, 꿈에서 먹는 게 헛것이구나. 근데 저는요, 막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꿈에 막 먹는 게 헛게 보이더라고요. 그 막막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세상적인 일, 육체적인 일,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일, 일단은 정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금식일을 정한다는 거죠. 그럼 금식일 정하고서 입을 깔고 가만히 있을까요? 목사님, 기도 같은 거는 내한테 요구하지 말고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성회를 소집하라. 거룩한 모임으로 구분하여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해당된다니까? 목사님 추워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애는 감기가 들어서야 안 됩니다. 우리 집 어르신은 안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른, 곧 장로로부터 일반 주민 모든 백성이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외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전, 곧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엇하라고 지금 14절에 얘기합니까?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예배의 문화가 다 다르더라고요. 각자의 예배의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어른, 곧 장로로부터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맞죠. 여기는 성인들의 예배고, 여기들은 아이들의 예배고, 여기는 또 어린 사람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의 예배고, 이렇게 나누는 것도 효과적이고 활용적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곳에 가서 또 캐나다 같은 토론토 지역 같은 데 가서 예배를 하는 거 보니까 11시 모든 예배에 갓난아기부터 걸음걸이 하는 애부터 그다음 나이 드신 어른까지 모두 예배에 참여해요. 모두 예외 없이 모두 들어와요. 근데 걔들은 그 어린애들은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쳤는지 이 꼬맹이들이 미소 많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보에 이름 많은 애들이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쳤는지 그 나라는 애한테 꼬집고 이렇게 꿀밤 하나 때려도 그 나라 경찰이 처벌받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을 건데 안 떠들어요. 이상하게 예배자리 오면. 희한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니는 말귀도 못 알아들으니까 저 방에 가 있어라. 막 저 가서 놀자. 이러지 않아요. 희한해요. 예배자리 같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애들 안고 막 우리도 이렇게 열린 예배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애 같으면 엄마 아빠가 안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안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르면 애도 좋아해요. 그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전날 밤에 엄마가 돈을 준다고 약속을 해서 조용히 하나. 저게 갈 때 뭘 사준다고 해서 조용히 하나. 근데 그게 매주 52주면 그게 할 짓이 아닐 것. 하여튼 이상해요. 진짜 예배 참여돼요. 잘해요. 2-3살 이런 애들이 간단하게도 안 물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면제를 먹였는가, 뭐 약을 먹였는가. 예배를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이제 찬양이 끝나고 나면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여기 와서 애들만 이렇게 불러요. 요 강대상 앞에로. 그래서 어른들이 다 보는 데서 애들 앞에 애들 설교를 하더라고요. 희한해요. 그 방법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별게 없대요. 그 나라 사람한테. 그런데 여기서 그 이상이 보여요. 14절에서 보니까 장로로부터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오라. 대단한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봤자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는데 뭐 하려고 갑니까? 하나님이 지금 소재와 전제를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우리 환경이 그런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그 뭐 하려고 가가지고 애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차를 대절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 추운데 이 추운데 와서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는 날씨나 풀릴 때나 부르지. 아이고 우리는 안 갈랍니다.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단과 거룩과 온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이거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냥 빼고 줄이고 없애고 이게 아니고요. 예배의 문을 열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온종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배의 문을 열어라. 부르짖어서. 니 혼자 안 되면 식구들 와서 야 식구들아 도와줘라. 아들아 도와줘라. 딸아 도와줘라. 이 할매 좀 도와줘라. 이 엄마 좀 도와줘라. 이 아빠 좀 도와줘라. 아들아 도와달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자. 예배의 문을 열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엄청난 대안이죠. 온 전체가 나아요. 자, 그러면서 15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날.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이 그날은 요엘서 전체에서 흐르는 것처럼 그날 곧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 적는 자로부터 임할 날, 그 날에 대하여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가까웠다는 말씀, 거기에서 가까웠다는 말씀이 나오죠.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이 두려운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닥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닥칠 것인데 지금은 닥치지 않았는데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열어라는 것은 예배의 일, 제사의 일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미래를 대비하는 자라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그 고난과 앞으로 닥칠 그 공포와 앞으로 닥칠 그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사의 문을 여는 거라는 겁니다. 돈을 모으고 식량을 비축하고 뉴스를 잘 보고 그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닥칠 재난에 대해서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예배가 상달되지 않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멸망의 징조입니다. 재난의 징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받지 않고 계시다면 그날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고 재난이 바로 내 눈앞에 코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정말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예배가 싫어지고 예배를 안 해도 괜찮고 이거 뭡니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여유도 있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멸망의 징조라니까요. 여기서. 그럼 목사님 예배하러 가면 죽습니까?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뭐랄까요? 이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한다고 제가 말한 대로 뭐 됩니까? 강 목사가 말한 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게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에서 은혜가 임한다면 멸망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예배와 은혜가 임하면 멸망도 재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상달과 예배의 연락의 의무의 그 유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울고 부르짖고 온종을 회개해서라도 이 예배의 어떤 장을 다시 열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엘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돼요. 지금은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옛날에 한참 민주화 시위하고 데모할 때요. 데모하면 다 잡아갔잖아요. 경찰들이. 그죠? 무장 경찰들이 다 잡아갔잖아요. 막 때리기도 하고 체류탄을 쏘기도 하고 다 잡아갔어요. 근데 이 천주교 사제들이 오면 신부들이 오면 안 잡아갔어요. 신부라서 안 잡아간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집회 신고를 어떻게 하냐면요. 미사라고 신고해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예배한다고 신고를 해요. 예배를 흩을 수는 없어요. 법으로요. 그러니까 광장에 모여서 천주교 사제들과 천주교인들이 모여서 뜻이 있는 천주교인들이 모여서 미사,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제가 똑같이 비판하고 고쳐야 된다는 그 구호가 같아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모여서. 그러니까 이걸 잡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체류탄을 쏠 수가 없어요. 법으로. 교회도 무엇입니까? 문제의 자리에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데모하러 예배하러 가자 말입니까? 뜻이 있는 사람은 하셔. 근데 제 말은 뭐냐면요. 문제 있는 자리, 막혀 있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열어라니까요. 판을 열어라니까요. 판을. 우리 김옥순 집사님 나무찜 팔면서부터 장사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리가 아니고 내가 세를 내서 내가 돈을 낸 자리가 아니라도 내가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보따리 싸가지고 이고 갔다가 내가 열만한 자리에서 뭡니까? 보따리 쫙 풀어서 뭡니까? 장사판을 열잖아요. 장사판을. 그래서 한 묶음이라도 팔아서 내 전대에다 돈을 넣잖아요. 그 장사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처럼 뭡니까? 막혀있는 자리, 막막한 자리, 척박한 자리, 저주의 자리, 임박할 멸망의 자리입니까? 예배판을 열라는 겁니다. 예배판을 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가 다 죽는다, 이제 끝났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 임박한 멸망의 자리에 예배판을 열어라.
하나님 받으실 자리를 열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임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연락하고 받으시면 그 멸망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 18절은 막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먹을 것이 없고, 이 종자도 말라버리고, 가축들도 모두 비루해지고,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타국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막 애를 써도 안 되네요. 근데 이에 19절에서 선지자는 그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음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열으려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막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막 예배의 자리를 열려고, 막 예배의 자리. 옛날에 진해 중앙성당에 할아버지 신부님이 그거 하는 분이 있었죠. 수맥, 물 찾는 이거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짝대기 2개 가지고 쭉 이라고 물이 흐르면 그게 막 짝대기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파보라면 진짜 물이 파지고 이랬었잖아요. 그것처럼 뭡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 척박한 자리에 막 예배의 자리를 막 찾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막 여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거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추정하는 것이 무당하고 들어붙어 먹었다 그래가지고 무당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이 나라를 막 해먹으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돈도 받아가지고 막 자기가 쓰려고 그랬다. 우리나라 재정을 가지고도 막 가지고 놀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다 이야기해요. 우리보다 전문가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고도 뭡니까? 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막 신기가 있는 사람이다. 막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이다. 그거요, 목사 말고도요, 무당들이 더 잘 알아서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해결책은 뭡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교회 와서 그 말을 옮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나도 문제가 뭘까? 강 목사의 문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 시간을 배분을 하고 내 생각을 24시간 중에 이렇게 분배를 할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분배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고 뉴스 보고 다른 이야기 듣고 잡담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도 하나님 말씀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다 알고 있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끌려고 휩쓸리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준이 있을지라도 그 기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온종일 회개해서 예배의 자리를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열어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0절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들짐승들도 헐떡거리며 갈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갈망한다고 합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렇게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시편을 알았는데 사슴도 뭡니까? 목이 마르면 시냇물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20절은 뭐라고 하냐면 들짐승도 목말라서 헐떡거리는데 시냇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도요 극박하고 절박하고 마지막에 오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 위기의 상황, 닥칠 재난의 상황, 재앙의 상황, 심판의 상황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뉴스만 보고 세상 사람 이야기만 듣고 시장 가서 시장 바닥 이야기나 듣고 그 이야기만 가지고 교회에다 자꾸 옮기려고 그러고 그러면 20절에 나오는 들짐승보다도 좀 센스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목마르면 슈퍼 가서 물 사 먹으려고 그러고 음물 찾을 건데 들짐승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시냇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한다고 그러네요. 그래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회개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다시 열기 위해서 간절히 회개하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간절한 기도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척박하고 저주스럽고 심판이 임박한 그 모든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펼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 전도운동에 함께 하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월 첫째 주 12월 4일 오이코스 전도 첫 초청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시고 ABC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만나시고 초청을 준비하시고 또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주일 큐티 나눔 모임이 있고 기간 원래가 있고 또 찬송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